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노아의 세 아들 함과 그리고 셈과 야벳이 취한 행동이 갖는 이 구속사적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에 대해 말이지요. 함은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은 죄를 덜추어내는 행위와 아버지와 자기를 분리해 둘로 보는 것으로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말이지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에 비해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하나님의 모습이요,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어깨에 메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말은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죄인이라고 참소할지라도 말이지요, 욥을 참소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래서 죄인이고 누구는 저래서 죽일 사람이고 누구는 요래서 함께 못할 사람이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 사탄의 참소에 대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 없음 꽝꽝꽝인 겁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도를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니 말이지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대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실체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성도가 잔치자리에 들어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며 일을 가는 것보다 더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웃고 즐거워하며 신이나 하는데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육신에게 진 함이 아닌 성령의 법을 쫓는 셈과 야벳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가나안 즉 손자를 저주한 노아의 말이 술이 덜 깬 술주정뱅이가 하는 술주정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애꿎은 손자를 저주하니 말이지. 설령 함이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일까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노아의 이런 망언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지요. 하나님도 술 취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세상 상식이나 아니면 그때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술이 깨었다는 말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술 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천국 음료로서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 깨었다는 말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해 하고 계속 애굽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아. 무슨 말입니까? 너 저주받으라 하며 저주를 퍼붓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를 대표하는 상징이 뭐죠? 저주를 대표하는 상징,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함, 즉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것이고요. 내 속에 있는 함, 곧 가나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종으로 만드는 것 말이지요. 물론 셈과 야벳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은혜가 왕노릇해야지 저주받은 육신의 생각, 즉 내가 왕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노릇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험이나 환난과 같은 고난을 통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송가가 이 이야기인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생각,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다시 은혜의 종이 된 분 계십니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쫄딱 망한 분 말이지요. 성도에게는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의 종, 은혜의 종이 되는 것 말이지요. 알고 보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이 은혜의 종이 된 자들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수고해 수많은 교회들을 아시아와 유럽에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 위대한 사도라 칭함을 받는 유명한 자가 되었음에도 단 하나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린 사도 바울.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바로 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종 말이지요. 그러니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살리셔도 감사, 죽이셔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할 때 말이지요. 그런데 은혜가 아닌 율법이 왕노릇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자기가 자기의 왕노릇하는 삶 말이지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잘 되면 불안하고 못 되면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이 잘 돼도 그 꼴을 보지 못해 배가 아픈 것이고요. 그러니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지, 잠시도 한 군데 붙어있지 못하고 말이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 자기가 왕된 삶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강과 안식이 없고 불로써 소금치듯 언제나 속에서 부글부글하니 하는 것 말이지. 마딜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버리고 자기에게로 돌아가면 말이지요.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아,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찬송은 주로 언제 드리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찬송이 홍해를 건너고 부른 이스라엘의 찬송,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고 대성을 거둔 후에 부른 드보라의 찬양,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낳고 부른 한나의 찬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구원자 예수가 잉태됨을 알았을 때 부른 마리아의 찬가 등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이 찬송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이지요. 성도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야벳이 성도 속에서 창대하게 되어 셈의 장막에 가는 것, 무슨 말입니까? 셈의 장막은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셈의 계보를 쫓아 그리스도가 탄생하니까요. 정리하면 성도는 셈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야벳 곧 은혜의 풍성함 창대함을 누리고, 그리고 가나안 곧 나라는 옛사람은 그 아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이 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종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통해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내 속에 가라지가 있다면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